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항로를 이렇게 비추어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소망으로 넘치고 정말 천국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아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네들의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지만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스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에게 병의 치유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해서 성 밖에 격리에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갈 때는 문둥병이 나은 상태에야만 갈 수 있는데 그들의 문둥병은 아직 낫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고쳐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은 이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하면 가던 중에 너희 병이 날 것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말씀으로 깨달았죠. 그래서 예스, 그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10명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던 중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10명이 모두 병이 나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보지 않으셨지만 다 알고 계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사람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질문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그 9사람은 어디 갔을까? 오늘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10명이 다 문둥병을 치유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설명을 많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9명은 어디를 갔을까? 그리고 이 9명은 왜 갔을까? 예수님한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일이요, 당연한 일같이 느껴지는데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딴 데를 갔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그들은 그리고 왜 갔을까요? 그리고 한 명은 9명이 다 가는 사이에 한 명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한 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길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한 사람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한 명 돌아온 사람에게 너 일어나 가라.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faith made you whole 이렇게 얘기해요. NIV에는 made you well 이렇게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는
Your faith made you whole. 이 whole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를 아주 온전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는 마음이 있고 또 마음 위에 영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들이 그 나병, 지금 우리 문둥병이 나은 것은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만 낫고 떠나버린 9명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서 감사한 사람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을 축복하시며,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시며, 너희의 믿음이 육신의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혼도 구원받는 이 holistic salvation, 전인적인 구원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9사람과 같이 되고 싶습니까? 한 사람과 같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뭐 대답이 시원찮네요. 한 사람,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치유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질병보다 더 영혼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이 세상에 살 때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의 축복보다 정말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더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한 사람과 이 9사람 9대1. 그런데 항상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요, 좁은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데는 가지 말아라. 사람들 적게 가는데 좁은 문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의의 길, 그죠? 진리의 길,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9명은 도대체 왜 갔을까? 먼저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명이 어떻게 또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어떻게 그런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자, 오늘 비결을 한번 조사하고 분석하고 좀 이렇게 따져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크릿,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9명,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의 그 지구촌 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한 번에 영국으로 집회를 갔는데 그 아들이 5살인가 6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대요. 아빠, 영국에 가면은 그 저기 영국 군인, 이렇게 그 버킹엄 궁 앞에 이렇게 모자를 높은 걸 쓰고 탁 이렇게 총 들고 서 있는 군인이 멋있잖아요. 그 인형을 좀 하나 사다 달라고 아들이 부탁을 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오케이, 내가 사다 줄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오는데 이제 이거 잊어먹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또 잊어먹고 그냥 가면 아들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내가 크레딧이 그러면 없어지니까 내가 꼭 이거 사다 줘야지.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집회가 막 바쁜 중에도 시간 나와가지고 그 호텔 근처에 기프트샵을 들러가지고 병정 인형을 알아봤는데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가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은근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내내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꼭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가면 우리 아들이 실망할 텐데 내가 이거 사가지고 가서 멋진 아빠, 내가 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아빠, 이런 아빠가 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떠나는 날까지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음이 참 이거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가면 기프트샵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봐야지. 공항에 가지고서 막 30분을 막 그냥 기프트샵을 뒤져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거 가져가면 되게 기뻐하겠지. 나한테 내가 멋진 아빠가 나는 이제 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탁 왔습니다. 집에 와서 배를 딱 누르니까는 정말 아내와 그 아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아들이 탁 아빠를 보자마자 그 손에 들린 병정 인형을 딱 보더니 인형을 탁 낚아채더니 자기 방으로 막 뛰어가서 그걸 열어보고 막 그러는데 땡큐 소리 한 마디 안 하고 그 인형만 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참 너무나 서운하고 저놈이 아무리 인형이 좋아도 그렇지 아빠한테 땡큐 한 번 안 하더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프트, 그죠? 그거에만 너무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거 탁 주시면은 땡큐를 해도 대충 해. 땡큐?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아빠가 그럼 얼마나 섭섭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그 병정 인형을 사가지고 간 데는 아버지의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우리 아들과 더 친해져야지. 내가 아들에게 좀 점수 좀 따야지. 내가 아들하고 좀 더 가까워져야지. 그죠? 그런 아버지의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냥 그 선물에 그냥 팍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한 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나 부자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관계일 거예요. relationship, 이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9명의 문둥병자는 아마 자기네들이 그 불치의 병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그 병을 낫기를 너무 원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문둥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데에 그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초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무리한 생각은 아니. 그렇죠. 병 들었는데, 문둥병이 들어있는데 그 낫는 데에 모든 그들의 관심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 쫓으며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소문을 저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모든 목적은, 그들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병 고치는 데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저기 가는 것을 보실 때에 가까이 오지는 못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근데 멀리서 크게 in loud voice라고 얘기해서 크게 소리 질러 예수여 불렀어요. 마스터, 주여,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병을 낫는 데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모습을 보여라. 가다 보면 고쳐질 거구나. 병은 고쳐질 거야. 아마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고쳐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10명이 갑니다. 가다가 10명이 싹 어느 순간인가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9사람, 병의 고침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은 병이 고쳐지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야. 와, 내 문둥병이 없어졌어. 문둥병이 없어졌어. 이게 너무 기뻤어요. 막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감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모든 관심은 병 고치는 데 있었어요. 병이 나았어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성결함을 입어야지. 그러고서 내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야지. 내 친구도 만나야지. 내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야지. 내가 그런 그 9사람은 환호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흥분하고 그들은 막 그 감격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병 낫는 거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축복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 선물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병고침과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그들의 받은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들은 그걸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물론 병 고치기를 소망했지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좀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도 병이 나았어요.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그때는 기뻤지요. 너무 감격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동시에 그는 그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엎드렸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몸을 던져서 그냥 달려왔던 것 같아요. 막 달려와가지고서 여제님은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넘어지듯이 달려와서 이렇게 다이빙 하듯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났어요.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군요. 감사해요. 이 사람은 관심이 물론 선물에도 있었지만 더 큰 관심이 그거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왔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얼마나 멋진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통로로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믿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잘 아시죠?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가인이 왜 동생까지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가인은 아마도 이거를 아까 그 선물 그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복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blessing orientation, 어떤 축복, 기복주의, 그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work oriented,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두 가지의 큰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복주의가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기관계주의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만든 말인데, 이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 oriented, 다른 거 하나는 work oriented.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도요,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홈레스 피딩을 나가요. 근데 홈레스 피딩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이거 사람 많은데 우리가 꼭 나가야 됩니까? 이게 나가서 홈레스 빵을 나눠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나가서 빵을 나눠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나가면서 제자를 그리고 떠들고 펠로우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 보고 뭐를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12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시키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거 relationship oriented.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싸우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잘 돼야 돼. 그 일이 잘 돼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왜? 일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의 목적이자 일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하다가 네 의견이 이렇고 내 의견이 이렇고 내가 해야 이게 더 옳은데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게 더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 딴 의견하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좀 잘 돼도 못 돼도 하늘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좋은 일이죠. 잘 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좋은 일은 결과로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work oriented, 어떤 목적 중심, 어떤 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people oriented, relationship oriented.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내가 하나님 오리엔티드라였다면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뭐 부족했을까, 그거를 찾아가지고서 다시 제사를 드렸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는 관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 work oriented, 어떤 업적주의, 내 제사를 왜 안 받아주시는 거야? 내가 뭐가 모자라서?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 제사는 받아주시는 거야?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었다는 그 안 받아준 사실에만 그가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먼저는 안 받아줬으니까.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 걸 보니까는 그게 시기가 나고, 왜? 제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만 그의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가 좀 더 관계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거를 왜 안 받아주셨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하나님과 이거 관계가, 내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좋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자기의 부족을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 따져보고 해가지고서 좀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하도록 노력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는 제사를 안 받아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안 받아준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도 화난 거예요. 그리고 받아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결국이 살인으로 끝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일을 했어도 그 일을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시험 들고 그 일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롯은, 그 조카 롯은 왜 그런 어려운 지경에 너무너무 나중에 와이프는 소금 기둥되고 그 딸들도 다 그렇게 그냥 어려운 처지를 당할 뻔하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자들이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시내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런 거.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관계를 소중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부릅니다. 롯, 너와 내가 아저씨와 조카 사이인데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해야 되겠니? 관계가 나빠지는 걸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하면 내가 좌로 갈게. It doesn't matter.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he didn't care. 아브라함에겐 더 소중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롯과의 관계였어요. 내 조카 롯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좌로 가면 어떻고 우로 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롯에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인격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롯은 아저씨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더라. 그의 눈에 보니까 저기 가면은 아주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축복, 기복. 저기로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는 그쪽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복을 선택했을 때, 세상적인 편안함을 선택했을 때 그의 결과가 어땠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세상에서 그죠? 딸들이 다 이렇게 당할 뻔하고, 정말 그가 쫓겨나가고, 그가 살던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그냥 맨몸으로, 그리고 아내는 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네가 좌로하면 내가 우로 갈게, 네가 우로하면 내가 좌로 갈게, 이것에 매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어떤 치유, 하나님의 어떤 선물,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주의, 선물주의, 기복주의에 빠지게 돼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명이 어떻게 돌아왔냐는 것이에요. 그는 바로 그 문둥병 나는 것도 너무 소중했지만, 문둥병 나온 것도 너무나 기뻤지만, 그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여기에 그의 관심이 더 많았었던 거예요. 그가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된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잘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벨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축복은 여러분들이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나갈 때에 결과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돈독해 나갈 때에 모든 축복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풍요한 삶은 열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have, 이것이 내가 정말 기대하는 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돌아온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는 이유를 잊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홈레스,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사실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주는데 밥도 주고 떡도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밥 먹으러 떡 먹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관계에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위해서 모든 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세요. 왜 어려운 일 주시는지 아세요? 이 축복을 주니까 축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줬더니 돈 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거 즐기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안 오고, 하나님께서 건강 줬더니 그 건강 가지고 즐기느라고 또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돈도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건강도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소중한 거는 너와의 관계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어려운 처지에 임하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내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행하는 것, 모든 일, 어떤 일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시기 목적으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움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사실 좀 더 쉽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생사 화복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만 주지 왜 사는 주지 말고 복만 주지 왜 화를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다 운영하시는 것이 목적은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들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에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십니다. 때로는 티켓도 뛰게 하시고, 때로는 누구한테 맞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목적은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나에게 지금 어려운 시간을 주셨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0명이 문둥병을 치유받았지만 9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선물에 빠져서 그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그 축복도 감사했지만 그거를 주신 하나님에게 그의 삶의 신앙의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도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